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 집안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혼돈과 암흑 시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인물이 새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는 인물이 출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시고 계시는지, 또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선 본문에서 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5절, 6절 이하를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한나의 태를 닫으시기도 하고 태를 여시기도 하셨죠. 세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죠. 그게 사무엘서 1장, 2장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지난 십수년간의 일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부지런히 마음을 잡수시고 한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실 일들을 예비하고 또 차근차근 실행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미를 보시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저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고 자주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대전환의 역사, 구원의 은혜와 새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왔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 본문들을 인용해 왔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8장 1절이죠.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때 표현하신 것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점, 대전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맹세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오늘 본문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라헬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라헬이 불임 가운데 있을 때 라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요셉이었죠. 창세기 30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혹은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아들 구원자를 주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할 예비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출생을 묘사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그런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태어날 아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잘 지켜봐. 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새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것과 한나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고달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곧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이건 본문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떨 때는 좀 잊어먹고 계시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은 상수,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비록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닌가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여러 명령들이 참 중요하게 인생에게 주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죠.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예를 들면 그 신명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자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명령이 또 있는데,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방식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했다면, 20절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장치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표현으로서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셔무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언어적 유희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바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사무엘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아들이지 라고 기억하는 장치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었다 이런 뜻인데, 이삭하고 아들아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던 자신의 불신앙이 떠오르고, 아무 소망 없던 자신의 인생에게 진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름을 오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무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심을 스스로 기억하는 장치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또 다른 장치가 뭐냐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건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맥락은 뭐냐면 대단히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은 어디 있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 하나의 맥락과 흐름으로 보자면 그들이 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기저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경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념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 이 핏덩어리 어린아이도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장치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특정한 사건들을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게 매년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제사의 과정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실로로까지 소를 끌고 사람들 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하고 머물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건을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한나와 엘가나가 꾸려가던 이 가정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나가 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예배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회피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 경배, 참 귀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엘가나가 참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철없는 남편이다라고 했지만 철은 없어도 신앙은 좋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철없는 신앙 좋은 남편 있죠? 예. 신앙은 좋을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나와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번 엘가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가진 것이 한나만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엘가나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 아내가 여보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어. 내가 애 젖먹이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얼씨구나 좋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인간적인 감각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무겁게 여기고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태어나면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율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서원을 했다면 그것이 힘들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원을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율법들, 안전장치, 예외적인 규정들도 율법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제가 바친다고 했는데 다른 의미로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고자 했던 서원의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아내의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서원을 했을 때 율법 규정이 있죠. 아내가 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여보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나면 제가 성소로 데려가서 영원히 거기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인 엘가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No! 안 돼! 당신 아들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기도 해. 난 못 보내. 이러면 무효입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게 율법 규정에 있죠. 그러니 엘가나는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물을 수 없을까요? 한나도 물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이제 이 서원에 관한 규정이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0장, 그리고 민수기 15장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규정들인데요. 27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도저히 못 드리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살까지의 어린아이는 은 5세겔을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고 아이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은 5세겔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5세겔이니까 아마도 꽤 돈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연봉이 그 당시 한 10세겔 정도 되었으니까 6개월치 월급 정도 바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자기를 위해 보장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반응을 보이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3절에 이 표현 하나가 아주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표현인데요. 엘가나가 한 말입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과 어두운 역사가 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가슴 철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죄악과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이어졌는데 지금 엘가나 집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온전한 순종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왜? 한나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일까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역사와 대립, 반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한나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꿈꾸고 소망해야 될 삶이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생각과 말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내가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정말 하나님, 제 눈이, 제 마음이, 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정하고 일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오면 또 혹시 하나님 혼내실지도 모르니까 찝찝한 마음으로 어쨌든 의무방어전 하듯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 계시다면
좀 생각을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그냥 하나의 의전을 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여기에 하나님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일상의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때에 진짜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맞닿게 될 거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나가 성소로 나아갈 때 아이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24절을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소 3마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원제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내러티브를 보시면 성경이 아주 새롭게 많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서원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안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 먹고 사흘째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소 3마리를 드리는 게 좀 이상하죠. 무슨 수를 써도 소 3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수소 3마리를 다르게 번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이나 그걸 따르는 영어 번역본들만 보셔도 주로 3년 된 수소 1마리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한나의 마음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드렸는지는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수수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죠. 원래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수소 1마리를 드릴 때 밀가루 3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밀가루 1에바를 가져왔다라는 말은 수소 3마리를 염두에 두고 왔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수소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1마리 수소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해 보면 아마도 수소 3마리와 그에 해당되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1마리의 수소를 잡아서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고, 제가 추측컨대 아이를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2마리의 수소와 그에 마땅한 밀가루와 포도주를 그 자리에 두고 아이의 삶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과 함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수소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화목제물의 기본 용도는 어린 양을 드려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수소 3마리를 끌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27절, 28절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나가 엘리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사무엘이라는 말이 구한다라는 말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샤알입니다.
샤알이란 이름에서 정확하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샤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8장에 가서 사울에게 적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나가 샤알, 내가 구하였다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27절과 28절에 그 말을 여호와의 전에 와서 계속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이거 뭐예요? 샤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바, 이것도 어근이 샤알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가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드린다는 말도 샤알입니다.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도 샤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드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드린다라는 표현도 샤알, 구하였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준다 받는다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문법적으로는 사역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바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받은 바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핏덩이 아들을,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 아들을 성소에 내려놓고 오는 엄마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쳤으면 누가 그거 빨리 해줘야 될 텐데, 혹시 실수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혹시 엄마 아빠 없다고 옆에서 좀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손주들 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어려웠던 거, 이 아이는 경험하지 않고 잘 돌봐주고자 내가 보살피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를 드리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한나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이든지, 주신 지식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